오늘 창조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은혜 공동체로,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 그리고 영성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점상 그렇게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않은 때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점점 더, 위협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백신의 확보는 좀 보이는데요, 코로나의 종결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엄청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만 보더라도요, 어제 통계로 3,250만 4,753명이 미국 국민 코로나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57만 8,351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다음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46만 6명, 어제 통계입니다. 그렇게 최첨단의 일들을,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도 매우 심각합니다. 2,189만 명 넘게 감염된 사실에다가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81만 명 넘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확산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확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내 문제도 좀 심각한 때여서 선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열방을 마음에 품게 되는 일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손실, 그리고 위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선교사님 두 분이, 온두라스 선교사님과 파키스탄 선교사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또 이렇게 그 앰뷸런스 비행기로 옮겨오기까지 했는데, 라오르에 계셨던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고, 2주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이 라오르에 있는 우리 창조교회 우리 협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정진섭 선교사님 코로나 검사 음성이 이제 나왔습니다.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어려워지시고, 우리 종합신기도 통해서 계속 기도 부탁들 드렸었는데, 이 폐 CT 사진이 아주 안 좋게 나오시고, 또 그 다음에 호흡이 문제가 생기시기 시작하면서 산소 호흡기 달고 하시는 일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라우르에 좋은 병원이 있어서 렘데시비르 5번째까지 투약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이제 극복하셔서 어제 전화 통화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도 있고 극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염병의 위협이 너무 커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도가 확산되어져 가는데, 제 가까운 친구가 한 분이, 사실 저하고는 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군목 동기여서 군대 군목 훈련도 같이 받고, 또 신학교 쭉 같이 다녔고, 또 그 DTS 훈련도 같이 받았던 정말 가까운 친구 최철 목사님이 네팔 카트만두에 우리 장로회 신학교, 네팔 장로회 신학교 전체 책임자로 섬기고 계시는데, 2달 전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학교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정리라도 해주고 아이들 돌려라도 보내야 된다고 그러시고, 저는 두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아서는 그때 왜 발목을 못 잡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네팔이 국경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어가지고, 지금 그 인도 못지않게 네팔도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저께 하도 그냥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설교하는데 마음이 더 힘들어져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뭐 내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잘 지낸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냐 그랬더니 그래도 집에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서 잘 지내고 있고 절대로 안 나가신다는 거.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내내 웃으면서. 그다음에 뭐 드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1시간밖에 마트 문을 안 여는데 그때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 안 사고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동안 얼려놓는 거 녹여 먹고 있다고 또 웃었어요, 같이. 근데 사실 웃기는 웃었지만 참 마음이 힘들어요. 또 이게 나이도 이제 저보다 1살 많은 목사님이신데 건강도 좀 만만치 않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윤영호 선교사님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너무 또 사명 따라 가시겠다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근데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창조교회 부르신 일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일들이 이어졌는데요. 요즘은 선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다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선교가 위기가 찾아와 있는 부분과 확대가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본당에 있는 한 교회가 설문조사한 통계를 보여줘서 제가 봤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셔서 선교지에서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 질문했어요. 단기 선교 가신다면 당장 떠나시겠습니까?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신 분이 64%, 바로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34%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에게 그 통계를 보니까 참여하기 어렵다가 95%, 당장이라도 가겠다가 5%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행해왔던 선교가 위축되고 있고 새로운 선교에 발을 들여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학교 때 배웠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20세기 후반에 했죠. 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는 기간 동안 데이비드 보슈라고 우리 그 변화하는 선교 뭐 이런 책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선교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활동이 선교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선교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로부터 선교의 절정에 이르며 확장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 안에 힘있게 퍼져가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든 일에 어떤 의미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서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선교가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특정 국가에서 행하여지는 특수사역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거부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2번이나 오셨던 우리 조나단 봉크 박사님, 전 세계적으로 선교 신학에 깊은 영향을 끼치시는 선교학자신데,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에 있다.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선교가 부름받은 선교사들이며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선교적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선교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묵시적 패러다임으로 데이비드 보쉬의 분석이었죠. 교부 시대에는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중세는 로마 캐톨릭 패러다임으로, 또 개신교는 종교 개혁 패러다임으로,
현대는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에큐메니컬 패러다임을 선교의 새로운 희망으로 보시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이 감염병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모임은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이 늘어갑니다. 교회의 힘을 동원한 대규모의 모임들은 불가능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진정성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늘어갑니다.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FX,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공의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모여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나누고 찻집에서 혹은 봉사 모임으로 또 서로를 돌보는 모임으로 있는 작은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한 13.5%의 교인들의 수를 차지하는 큰 변화를 이미 2013년도에 경험하고 보고서를 냈던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훈련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흐름을 의식하고 있으십니까?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일을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는 창조교회로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만민에게 나눠주해 보게 되면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꼭 우리 창조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의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단순하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핵심적인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심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변함없이 믿고 이 일을 도무지 흐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이 생명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피조세계의 창조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일도 생각하게 됩니다. 온난화 문제가 80년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면 위기라고 얘기하고 6도가 달라지면 세상이 어떻게 흉악하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비디오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돌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기후 재앙을 피할 길 없이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지 않나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노력하면서 책도 쓰고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기업가 이미지로 과연 그런 일들을 실행해가는 것이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목사로서 고민해 보면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건강하고요. 우리 이 자연을 우리가 은혜로 혜택을 누리도록 축복받은 이 자연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환경 캠페인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복음 증거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세상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들이 다름 아니라 팔레스틴을 떠나본 적은 있을까 싶었던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좀 심하게 과격하게 젤롯당이 되어서 혁명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조금 낮게 보이는 사람이 로마의 그 세리 역할을 했던 마태 같은 사람이 조금 배웠겠다 싶을 정도지, 사실 이들에게 온천하라는 말은 매우 생뚱맞은 단어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또 기억하셔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공생애 때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지낸 거가 뭐 10년, 20년 된 게 아닙니다. 5년도 채 안, 3년 정도 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그 배신의 기억이, 갈릴리의 피냄새도, 배신의 슬픈 기억도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며라는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 헬라어에는 특별한 표현이면 디포넌트라는 그 태가 있어요. 동사가 이제 능동이나 수동이 되는데 중간태라 그러기도 하고 이중태라 그러기도 하는데, 디포넌트라고 표현하는 이 수동형 디포넌트,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지금 단순 과거 수동태 디포넌트는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 동사의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행동하도록 하는 요청입니다. 다니며라는 말은요, 진지하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다니면은 내 집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 익숙한 곳과 친척 도움받을 줄 사람들이 있는 곳과 아버지 집 문호동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기의 익숙한 문화 안에 머물지 말라는 이 명령이 당혹스럽습니다.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다른 기질과 성향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집요한 설득을 받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잘 돌보는 거 중요하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만 잘 돌보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잘 모여서 잘 돌보고 잘 지내던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핍박으로 깨뜨려 쫓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위하려고 할 때, 자기, 우리 할 때 오히려 썩었고 병들었고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한 것입니다. 다니며,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한 자리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혀있든지 그 막혀있는 것으로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넘어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주님이 능력받은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를 그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단기 선교 못한다고 선교가 멈춰선 것일까요? 선교사님들의 움직임이 머뭇거린다고 선교가 멈춰선 것일까요? 아니요. 복음 증거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보았습니다만 슈트라스부르크에 우리 그동안에 해왔던 사역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푸드뱅크 교회 돈이 아니에요. 푸드뱅크는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그 기한 다 되어오는 것들을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랍 시장의 상인들이 이게 지금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무슬림들 사장들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야채를 주고 나누는 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사실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낸 일들이 이런 일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윤송 교사님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은발레에 땅 받을 때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하는 분들을 만났었어요. 울타리 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충분히 고민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 사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소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윤 장모님이 그 태양광 발전소도 오래전에 짓고 그러셔서 그런 거 벌써 태양광 다 해놓으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치원 또 건물 져놓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뭐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너무 버겁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져서 그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코로나 상황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선교사님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고 활동해 가는 일들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선교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일하라고 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디자인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쩔 수 없이 내딛게 되는 걸음들이 있었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교회가 선교를 우선합니다. 그 이유는 선교가 우리의 계획과 경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척하신 목사님 교인들 한 20여 명 저한테 떠넘기실 때가 8개월째 제가 담임 목사로 왔다니까요. 설교는 6개월 될 때부터 하셨어요. 중국에 설교하러 가셔야 된다고, 선교하러 나가셔야 된다고 가가지고 320개 넘는 지하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우리 도움 주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14분 가정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셨어요. 제가 한 분도 나가시지 않을래요 하신 한 분이 없어요. 너무 대책 없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담임 목사로 고민만 대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속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시기에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앞세우는 일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선교지의 활동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선교의 이야기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라는 말은 어떤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로 인하여 닫혀진 마음의 장벽도, 세대 간에 이루어진
오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장벽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품어 안고, 우리 북한의 탈북자들을 품어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이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 경제의 장벽도,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장벽도 하나님 우리로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에 갇히게 하는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로 창조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명령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앞서가며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의 능력 아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섬기며 세워가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세우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에 갇히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를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일깨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넘어 열방에서 찾아내어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천국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위한 썩어가고 멸망해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축복하신 그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천국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바라보는 모든 생업들 위에, 또한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증언해가는 아름다운 천국 복음의 능력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